어제까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그 승리의 모습, 또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리고 찬양,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그러한 찬란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는 마지막 이 전체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그 앵글이 전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3분의 1이다 라는 그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이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 시간을 딱 초점 맞추기도 하고 다시 전체 진행을 좀 더 이렇게 그 전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각과 앵글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 일곱 나팔은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전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교회와 용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알듯이 그 배에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려는 모습인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해를 옷 입고 발 밟고 별 그 관을 쓴 여인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지금 온전히 빛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빛, 그렇죠. 해, 달, 별, 빛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촛대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이 빛된 존재, 빛을 드러내는 존재, 촛대라는 그 이름, 또 이 여인의 그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교회인 것입니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 그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난 존재, 그 여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빛을 드러내는 촛대와 같은 해, 달, 별로 이렇게 치장된 그런 교회 여인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임신했어요. 교회가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낳으려고 한 아기는 누굴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서 예언된 것처럼 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렇고 말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낳게 되어진다, 나타난다. 그것이 창세기 15장부터 3장 15절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 원수를 밟을 그런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전체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말할 때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시온이요, 교회가 이 주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서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서 그리고 지금 계속 전개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도 보면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곧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을 품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품었다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지요, 우리가 성도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힘들여서, 아주 힘들여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쉽게 사는 인생 되지 맙시다. 쉽게 사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힘들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쉽게 살지 마세요. 힘들여서 내 삶에서 우리 왕의 위대함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성도란 존재와 교회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냥 덜렁덜렁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을 드러내는, 거기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구약의 교회가 얼마나 허덕이면서 여인의 해산이 다가오면 막 더 정말 숨가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헐떡임과 그 기다림 속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에요. 언약의 교회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존재, 또 하나의 존재,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의 정체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물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우리 먼저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지요. 야, 머리마다 이게 또 관이 써 있습니다. 근데 뿔은,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고 꼬리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해기막측한 그러한 그 용. 그런데 이 용은 이 땅에 나타날 때 아주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별 3분의 1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의 졸개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졸개들 가운데는 꽤나 힘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여인이 낳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덤비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10절 말씀 보면 밤낮 참수하는 자, 아주 악한 자예요. 이 사탄, 마귀, 이 용이죠. 그런데 이 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왕관을 쓰고 있어서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을 그냥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했습니다. 누굽니까? 다름 아닌 헤롯이에요. 헤롯, 이 졸개죠. 이 용의 졸개죠. 머리에 왕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막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도 이 왕관을 쓴 자예요. 총독이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이 용은요, 예수님을 못 견뎌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했는데 5절에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삼킬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태어날 때부터 사역을 갖다 다 압축해버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밤낮 참수하고 온통 꼬이 많은 이 존재가, 이 붉은 용이, 핵이 마치한 용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로 잘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래. 이 여자는 이제 광야로 가서 1260일 양육받는 거예요. 1260일 42달. 오늘 본문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란 것은 1년이고 두때란 것은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이게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것은 교회의 시간이에요. 교회. 심판과 구원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때의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70일이라는 그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구약까지는 다 지나고 이제 신약에 이 남은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42달이라 지체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 또 핍박받는 자로서 이 얽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1260일입니다. 이때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이제 도전하는 이 붉은 용의 세력들과 그의 졸개들, 그런데 보세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의 내용들을 볼 때요, 이 하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내어 쫓기고, 그래서 그의 그 졸개들과 함께 이제 내어 쫓긴 그런 모습을 9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2대 0입니다. 지금 이 붉은 용은요, 하늘에서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했을 때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격했는데 예수님에게 졌어요. 2대 0.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2대 빵입니다. 2대 빵이에요 지금 이 싸움에서. 그런데 치열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이 2대 0, 2대 빵의 이 붉은 용이 하는 그 모습 보세요.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제 교회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금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졌어요. 예수님 삼키려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했어요. 이제 그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말씀드렸습니다. 3년 반, 1260, 42달.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리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예수님에게도 안 됐고 하늘에서도 안 된 존재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를 향한 대적이 치안 싸움이 있는데요, 이 붉은 용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9절 말씀에 보면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 그리고 참수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꼬이는 거예요. 이 교회를 꼬여요. 살살살 꼬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막 참으세요. 니까지 게 뭐냐? 니 지은 죄 니가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널 좋아하겠냐? 야, 우리 마귀들이 다 보고 웃었다 하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박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이 여인을, 교회를 갖다가 막 이제 몰살시키려는 거예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설 같은 것 온갖 것을 통해서 그냥 막 홍수 치듯이 하여튼 모든 것, 이 땅에 잡다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쓸려 내려가라, 괴어 내려가라, 온갖 잡된 것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 용의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했지요. 하늘에서는 쫓겨났지요. 하늘에 있을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존재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여러분, 분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교회의 특징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분냄이에요. 크게 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살살살, 여러분 처음부터 분내고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오는 거예요.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내로, 이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어요.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쫓겼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다 삼켜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지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니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니까 이제 당한 거예요. 교회가 남아있어요. 교회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의 특징은 분노예요. 가만히 지내보세요. 분노가 가득한 자는 마귀, 옛뱀, 용의 세력이에요. 성도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즐거워하는 게 성도예요. 이 성품이 달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마귀는 좋은 거 여러 가지 있어도 항상 불평이고 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시비 건네니까요. 이 분노가 그 안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십니까? 분노의 사람이십니까? 역정을 잘 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바울 고백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붉은 용, 이 사탄과 마귀는 이러한 여러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것이에요. 교회와 여자의 후손, 계속 이 교회는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 교회가 계속 이어오잖아요. 근데 계속 그 대대로 오는 교회마다 이 마귀가 덤비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동안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교회는 가만히 있나요? 교회도 이 싸움에
함께 하는데요, 어떤 무기가 있냐면 네 가지 무기가 오늘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큰 무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큰 무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온갖 물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쓸려가도록 하잖아요. 유행에 쓸려가고, 여론에 쓸려가고, 더러운 습관에 쓸려가고, 막 술이라는 그 마약 같은 데 쓸려가고, 폐역하고 더럽고 음란한 데 쓸려가고, 다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재밌다!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니, 구원은 내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그의 백성, 그의 교회, 주님께서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요 우리 주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 되어 주심이 교회의 무기인 것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는 구원자, 그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할렐루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의 무기예요. 또 무기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두 차례 등장하는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육이에요. 양육이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양육이라는 것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교회는요 이 양육을 통해서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이제 양육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교회는요 양육을 통해서 그 오는 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붉은 용과의 싸움하는 양육.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양육할 때 독수리같이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켜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교회는 양육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50기 전도폭발 그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어제는 정말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았죠.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새가족부가 이렇게 훈련되고 있지요. 또 뭐 찬양 연습하고 있지요. 하여튼 뭐 중국 또 여러 모임마다 다 있는 가운데 우리가 50기 진짜 그 전도폭발 훈련 개강식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그 전의를 훈련, 우리 교회는 훈련해왔잖아요. 50기요. 50기 하다 말잖아요. 되게 그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렇게 다 내리잖아요. 우리 그게 없어요. 계속 뭐 더 힘이 세졌다니까요. 선배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힘 있는 모습 봤어요. 훈련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훈련 이 사순절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딱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 이게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날개 펴주고 날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딱 양육하시는 시간이에요. 제자 훈련도 있고 우리가 또 영성 훈련도 있고 여러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들, 이 교회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양육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무기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십자가와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 무기는 십자가가 복음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거 본질이 아닌 것은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본질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는 다 어디로 뭐 풍선 날아가듯이 날려버리고 그냥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막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아세요? 의장 하고 손 드는 거예요. 의장 하고 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당회장님, 회장님 하고서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세요. 복음 얘기. 손 들었으면 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찌하면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의장 아니에요. 이런 뭐 회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의 많이 하면 회의가 옵니다. 회의적인 인간이 돼요. 회의를 많이 하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지역적인 것에, 그래서 교회들은 그걸 잘하는 것이, 뭐 재직회 잘하는 것이, 당에 오래 하는 것이, 무슨 회의를 오래 하는 것이, 그게 오래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 금방금방 끝내세요. 딱딱딱 빨리빨리 끝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위기는가 딱 빨리 결정하고 그거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 회의 안 하고 시간 보내고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해봤나요? 회의하는데 쓸데없는 회의는 아니겠지만 비본질의 회의를 한다고 3번 4번 하는 동안에 복음 한번 전해봤냐고요? 십자가 한번 증거해봤냐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또 교회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말라 있으면 그 시대와 그 다음 세대 한 서너 세대까지는요 정말 그 부유한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순교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증거자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보는 그런 예배자들,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붓는 그런 봉사자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들,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신자의 이유로 자기만을 위해서 다 복음이요, 십자가요, 교회요, 주님의 영광, 그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냥 겉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만. 실상을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죠. 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가 내어드리리라. 이 순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순교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흘렸던 교회예요. 일제강점기에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칼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죽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죽은 자들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선교하러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순교의 그 피가 우리 갖다가 삼키려 하는 그런 세력을 갖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죽기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자리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너 죽고 나 죽다는데, 여러분, 우리 죽겠다고 하는 그 교회를 갖다 누가 말려요? 우리 생명 쏟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요? 어떻게 2대0, 2대빵의 이 용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이건 꼬이는 이 용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렇게 막 흐릿하고 본질에 흐릿하고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딴 것에 집중하고 그냥 생명 바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없고, 그런 그 성도들이 없고, 그런 장년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랑과 메사과 아벤누고 이 에스더 제발 죽으면 죽으려 그 신앙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불문불이 들어가라. 여기다 신상의 자람을 살려준다. 어떡할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거 맞거든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거 맞거든요. 우리 주님이 안 건져준다고 해서 능력이 없거나 안 건져준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1세대들이 점점 살아가고 있는, 이민 1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 위해서 죽겠다, 복음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을, 그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나이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죽기까지 사모하는 자들,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냥 비실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자들, 전도 폭발 이제 17 그런 팀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이제 다시 한번 부흥했습니까? 갈 때마다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고 내가 또 거절당했고 내가 또 그렇게 됐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가 없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교회는 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도 주시고 여러 무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강력한 우리가 이 무기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니,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것을 다 가는 것은요, 기도의 기도. 이런 무기가 작동돼도 큰 이 문제가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빛나는 것은, 이런 무기가 여러분들 계속 무기를 갖다가 계속 닦잖아요. 다시 분해했다가 다시 기름칠하고 다시 하잖아요. 모든 무기는 그래요. 칼 갈아놔야 돼요. 덜렁 있으면요, 그거 총 안 나갑니다. 칼 아무것도 못 씁니다. 계속 우리는요, 이 무기가 있지만은 이 무기가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무기는 날카로워질 것이에요. 강해질 것이에요. 효과질 것이에요.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없이 순교하는 것은 그건 마치 그 만용이에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능력 가지고 순교해야지 진짜 영향이 있는 순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양육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를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날카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무기들을, 이 여인들에게 공격해오는 이 뱀의 모든 세력들,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참소가 오든지 미혹이 오든지 우리가 딱 물로 다 이렇게 씻어내리는지 그 온갖 그런 분노를 가지고 모든 바퀴를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기뻐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 교회에 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할 줄 믿습니다. 이미 일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실비실한 교회, 숨이 껄떡껄떡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모든 민대의 삶들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퀸즈 장로교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연합전선을 펴서 마귀들의 세력을 다 쳐부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